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확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운동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운동을 많이 하죠. 특히 이 운동 가운데는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 폐활량, 심장 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근육이라는 것이 있죠. 근육이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이 있어야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실 나이 들수록 이 근육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더 쉽게.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육을.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근육? 어? 목사님 무조건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아령이라든가 좀 무거운 걸 가지고 덤벨 같은 거 이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임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이렇게 막 하다가 더 이상 못 올리겠는데 이런 임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된다고 합니다. 어떤 임계점을 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돼요. 그런데 그 파열되는 것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근육이 파열되는데 근육이 만들어진다? 예. 근육도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을 더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이러한 무게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근육이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뇌가 아는 거죠. 뇌가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파열된 정도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잖아요. 미세하게 파열된 정도로 넘어가면 쉬는 동안에 근육이요, 이전 근육보다 더 강하게 스스로를 만들어낸답니다. 왜냐면 다음번에 또 이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이 근육이 견뎌내야 돼. 그래서 근육이 스스로 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세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 세포를 새롭게 파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갈 때 근육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어떤 임계점들이 있어요. 와,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어떤 임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보이잖아요. 믿음을 갖잖아요. 한 발자국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의 삶 가운데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는데 이건 너무 늦네? 너무 늦는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그래, 그래도 하나님 인내하면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하고 딱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늦네 이것이 아니고 너무 늦었다. 이거 되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로 지금 나의 믿음이 그냥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게 돼요. 이미 늦었다. 처음에는 너무 늦는다. 늦었네. 이미 늦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는 어떡하지? 이 정도가.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끝까지 아니다,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 이렇게 마치 믿음의 근육에 그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가듯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저희 교회가 여기 건물을 취해서 여기 올라올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그걸 모르지만 사실 이 건물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오가면서 또 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안 판다라는 거예요. 안 판대요.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뭐 다른 사람이 와도 상관없이 그냥 안 판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 끝났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며칠 뒤에 마치 꺼진 불씨가 다시 일어나듯이 다시 일어났어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너무 늦는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결코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Never.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에 실제 있었던 그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옆에서 여러분이 시대를 초월해서 거꾸로 타임머신 타고 착 가가지고 다니엘 옆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친구로서 그와 함께 쭉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왕의 이미 도장이 찍혀진 상태라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구하면, 다른 신에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합시다 하고 도장이 찍혀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 3번씩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 수 있는 임계점이 어디입니까? 임계점. 어디까지가 다니엘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도 다행히, 그죠? 딱 멈춰지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미 끝났다, 임계점 넘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치력을 쓰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죠? 그게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들어가면 끝나. 내가 옆에서 친구로서 다니엘을 바라볼 때마다, 다니엘, 당신 사자굴에 들어가면 끝나. 어찌하든지 왕을 설득하든지 뭔가 다른 루트를 사용해서라도 사자굴 들어가면 안 돼. 당신도 알잖아. 엊그제 누구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냥 뼈도 못 들고 순식간에 사라졌잖아. 그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뼈도 파스러뜨리면서 다 죽잖아. 그러니까 한계점, 임계점은 당신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이야, 직전.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 그게 한계야, 한계점이야, 임계점이야. 절대 그거 넘어가서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임계점을 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제 늦었다. 늦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늦었습니까? 그런데 늦었나요? 예? 그 임계점을 넘었어요. 끝났어. 사람의 상식으로는 끝났어요. 늦었나요?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오히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의 임계점을 넘어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질 때도 임계점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임계점을 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6장 23절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미 늦었다 생각했는데 늦은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딱 털어막혔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끝까지 믿은 거예요. 한계점, 임계점을 뛰어넘어서까지 끝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왕이 고백하게 만듭니다. 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에 다니엘이 여러분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건진받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운이 좋았네, 아이 저 녀석 운이 좋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왕이.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그 사자가 꼼짝없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대로 멈춰서 그대로 멈춰라 한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서 건진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 왕이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26, 28.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의 삶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그의 인생에 도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이 패턴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 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우상에 절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앞에 풀무불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너희가 여기 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노선이 어디입니까? 임계점이 어디입니까? 그 풀무불 앞인 거예요. 그 문.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찌하든지 그 안에 안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떻게 됐죠?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안으로
더군다나 7배나 더 강하게 해서 집어 던져라 했어요. 집어 던져라. 끝난 거예요. 이제 너무 늦었죠. 에? 너무 늦었잖아요. 살기는 이제 너무 늦었잖아요. 안 늦었어요? 믿음 좋으시네.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끝난 거예요. 어쨌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 못했어요. 결국은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 불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던짐 받잖아요. 그 안에. 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끝까지, 이미 늦었다,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임계점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냄받아서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잖아요. 누부갓네살 보니까 와, 그 네 번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꼬질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꺼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왕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을 모든 방백들 가운데, 모든 나라에서 더 높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 늦으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혀가 마를 때가 나옵니다. 혀가 말라. 자, 17절에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자, 보니까 갈증이 있어요. 갈증. 목이 말라. 목이 말라. 그런데 목이 말라, 이 마르는 것이 계속해서 더 증가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혀가 마릅니다. 여러분, 혀 말라 보셨어요? 목 마른 것은 보통 경험하는데 혀가 마를 정도의 이것은 많이 경험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혀가 마르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 논에 물 있잖아요. 물. 그것도 그냥 벌컥벌컥 마실만 해요. 혀가 마르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농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마셔요. 혀가 마르면. 왜냐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의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임계점을. 여러분,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목마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늦어. 볼 때 더 이상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혀가 타들어가요. 혀가 말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까지 고민이 들 정도로.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가끔 촉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혀가 마르는 임계점을 넘은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혀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도 참으셔. 응답하고 싶은데, 빨리 응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참으셔. 왜? 뭐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좀 전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혀가 타는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도요, 중요한 것을 응답을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이 혀가 탈 때까지 기다리셔요. 자, 보세요.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을 때에, 꼭 그때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증거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뒤에 응답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 여기 보니까 황무한 산에, 그죠? 산이요 다 말랐어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마른 땅에 샘물을 열어주고 광야에 사막에 나무들을 심어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혀가 마를 때까지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오늘 그 이유를 잠깐 볼 수 있어요. 20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헤아리게 된다. 많은 경우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됐다면 누군가 야, 내가 힘써서 그런 거야,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굴에 던져졌어요. 거기서 건진받았다고 한다면 사람의 손을 이미 넘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마를 때 응답됐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도움의 손을 이미 넘었어요.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영원히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 혀가 마를 때까지 하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냥 순조롭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그걸 별로 안 받아들여. 그리고 전쟁 이기잖아요. 누구 기념비를 세우느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 기념비.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자주, 그것도 여러분, 이 혀가 마를 때까지 그 경험, 임계점을 뛰어넘는 경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그 믿음의 상태, 훈련, 연단, 여기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혀가 마를 데가 없는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견고한 사람은요, 소천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혀가 마를 때 아이고 이제 끝났다, 포기한다, 이것이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할렐루야. 예.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나가고, 풀물불에 던져졌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지만 녹색불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쉥 하고 가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딱 가는데 노란불이 딱 들어왔어요. 노란불. 여러분, 노란불 다음에 녹색불이 들어오나요? 그 다음에 뭔 불이 들어와요? 노란불은 목마른 상태에 목마르니까 다음번에 녹색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안 들어와. 빨간불 들어오네. 막 혀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혀가 말라요. 한계점 넘었어. 임계점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믿음을 보이고 인내한다면 결국은 다음 순서는 뭡니까? 녹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생명수를 체험받는 그 은혜로운 삶, 계속 매일같이 이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한 번의 그 임계점 뛰어넘는 그 한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구하고 있으니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20분 지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포기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 왜? 목마름이 있었어. 더 나아갔어요. 혀가 탔습니다. 혀가. 아, 이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때 아니다. 한 발 더 나가자. 한 발. 믿음으로 한 발 더 나가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더 나가서 끝까지 나가보자. 와, 그때 그 결심을 했어요. 끝까지 내가 가겠다. 그래서 23분, 25분, 27분, 와, 30분 정도 딱 가까이 되니까요, 후,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와, 이거구나. 이거구나. 끝까지 믿음을 견지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는구나. 예.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해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그것을 통과하니까 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임계점을 뛰어넘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늦으시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이 혀가 타는 때까지 임계점을 뛰어넘는 이 수준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신호다. 어떤 신호?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신호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감으로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맛보고 인생의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